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새롭게 뽑히신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5월 28일 날 베드로 대광장 일반 아련에서 교우들에게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한 겁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펼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만남 속에서 나 자신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만남들, 내가 평소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약함, 상처 앞에서도 우리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데 보통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춰집니다. 사람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첫 번째는 그들을 품고 돌봐주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루카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성경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제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거룩한 문턱을 넘나들던 특권을 누리던 제사장이나 레위인 두 종교의 지도자들은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채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유다인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측은지심이 솟구쳤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관습으로는 원수나 다름이 없던 그 사람을 정성껏 돌봐주는 바로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제목에서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경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종교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깊이 때리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아픔과 이웃의 상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함께 아파하는 일은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황님의 이런 말씀, 이 말씀은 우리들의 어떤 인간다움, 따뜻한 마음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진정한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따뜻한 이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되는 사람, 그 이웃이 누구인가? 열린 마음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간직한 가장 강력한 그리고 진정한 힘이 우리들의 열린 마음과 따뜻한 가슴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음화 발전소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 복음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복음화 발전소에서 두레라고 하는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종교적 행위가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많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돼야 된다. 인간이 되어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많은 것들이 한 사람의 올바른 인간에게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측은지심을 갖고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이웃이 우리가 된다면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분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음 달은 피정을 쉽니다. 이제 우리가 약 한 2달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음 선포는 우리가 많은 설교를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모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모님은 이 세상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평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찌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모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고 그들을 보듬고 안아서 그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복음화 발전소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다음 피정까지 하루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랑의 기도를 하겠는데요. 사랑의 기도, 오늘 특별히 이 사랑의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모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성모님께서는 일상의 우리들의 삶 안에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오늘 그런 표현들을 많이 못하셨지만 곳곳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놀라운 성모님에 의한 그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치유를 받은 분들의 감사의 어떤 그 표시 사인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정말 일상의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뭐 어디가 아프고 그런 어떤 분들의 삶을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모든 은혜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모님이 바로 그 성령의 짝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모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께 또 성령의 짝인 성모님께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청하고 싶은 그 기도를 사랑의 기도를 받는 동안에 여러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지향을 같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랑의 기도를 하겠습니다.